오늘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7장 1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1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14절에서 34절 말씀 우리가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려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민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이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지금 좀 많이 덥습니다, 그죠? 우리 지금 교회 인터넷이 지금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에어컨 컨트롤이 안 되고 있어서 조금 더우시지만 우리 같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어제 본문을 통해서 사람을 서원하는 내용 그리고 가축을 서원드리는 규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집과 밭 그리고 이 부동산에 관한 건데요. 이것을 서원을 드리는 이 봉헌을 가능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14절 또 16절에서 18절에서도 말씀하시고 있듯이 27장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거룩입니다. 마지막 장에서 서원을 어떤 경우에 또 무슨 목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하는가에 대한 규정의 정확한 내용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서원한 예물의 가치와 그 예물의 어떤 거룩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강조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이 카다시라고 하는 것이 이 거룩이라는 뜻인데요. 이 카다시라는 동사가 8번, 명사형인 이 코데시라고 하는 것이 12번 해서 이 거룩에 관련된 내용만 20번 이상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하나님께 이 서원을 드리는 집과 토지 앞에 성별하여 드리려 하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성별하여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야크다시라고 하는 이 단어,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카도시의
어근에 근거해서 거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과 함께 계속해서 거룩하다, 거룩 이렇게 표현을 가장 많이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7장에서 묵상하다 보면 무른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 대부분의 무르는 경우 이런 표현에서 이 예물이나 현물의 가치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하여서 이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실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하라라고 이 표현이 되고 있지만, 사실 집이나 땅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가치와 이 값어치가 적지 않은 그런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을 경우에 5분의 1을 더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생각보다 큰 부담이 아주 큰 이런 보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규정인데요. 그래서 27장은 이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거룩한 것을 쉽게 바뀌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바치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이 가진 마음이 변덕스럽게 바뀌는 것을 사실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물을 경우에 5분의 1을 더하여서 물러야 하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물을 생각을 하고 있다가도 그 금액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기 때문에 뭔가 이 집이나 토지나 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무르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5절의 시작을 보시면 이제 집을 여호와께 성물로 드리는 이런 규정이 나오는데, 이 집의 가격과 무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사장은 바친 집의 상태를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따져보면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좋은 집과 좋지 않은 집을 구별하고 판단하면서 가격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집 주인이 바친 집이 내가 다시 소유하고 싶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이 5분의 1을 더해서 이것을 그 집을 파는 사람들이 소유하기 위해서 바치면 다시 자기 소유로 되돌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집값의 5분의 1,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결과적으로 집을 바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시 이거를 무르고자 이렇게 의욕을 가지고 있다가도 그 금액을 듣고 그 의욕이 상실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하여 바쳐진 집은 거룩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다시 물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규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입니다. 뒤를 이어서 16절에서 24절은 소유하고 있는 밭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드릴까, 그 드릴 때 밭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 그리고 무르는 방법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밭을 드릴 때 산정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보리 한 호멜지기라는 표현을 단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한 호멜지기에 50세겔, 은 50세겔로 산정을 했습니다. 이 금액이 어떤 금액인가? 어제 새벽에 본문에서도 우리 들으셨겠지만 노동자의 어떤 노동의 가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노동자가 5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돈이 이 은 50세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해당하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면적이 한 호멜지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뒤를 이어서 계속 그 밭에 산정하는 또 다른 방식을 제시합니다. 앞서 한 호멜지기라는 단위를 허락하셨지만요, 다시 다른 방법을 주셨는데 그 기준이 바로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어느 밭이든 한 호멜지기, 보리 한 호멜지기에 은 50세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희년 이후에 만약에 드렸다면 다음 희년까지 남은 그런 기간을 생각해서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희년까지 남은 기간이 40년이다 이렇게 하면 한 호멜지기의 가격은 은 40이 되는 것이고, 30년이 남았으면 은 30세겔이 그 밭의 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토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다시 희년이 되면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토지가 희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는 이 희년의 정신이 이 밭을 서원하는 가격을 책정하는 이것에 고스란히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19절에서 2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 드려서 이 성별된 땅을 희년이 되었을 때 처리하는 방법도 기록하고 계신데요. 만일 땅을 바친 사람이 희년이 되기 전에 이 땅을 다시 무르고자 하면 땅 주인은 제사장이 정한 아까 말씀드린 이 산정한 값어치에
5분의 1을 더해서 다시 물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희년이 되었을 때 그 땅이 영원히 제사장의 기업이 되는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땅을 바친 사람이 그 땅을 무르지 아니할 경우가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땅을 타인에게 팔아버린 경우, 이렇게 두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일이 있으면 그 땅은 헤렘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쳐진 예물, 헌물로 취급을 해서 영원히 제사장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이 땅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땅이 아니라 남의 땅을 사서 만약에 하나님께 드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규정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남의 땅을 사서 하나님께 바친 경우에 그 땅의 원소유자에게 되돌려주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토지인 경우에 개인이 하나님께 서원하여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문에게 기업을 분배해 준 것에 하나님께서 더 우선권을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누군가 땅을 산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더라도 원주인에게 희년이 되면 그것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규례를 주시고 율법을 주셔서 지키라고 요구하고 명령하고 계시지만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역시도 본인이 규정을 얘기를 하신 거지만 이 백성들이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도 친히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 백성들에게 있구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고 희년을 통해서 그 모든 기쁨과 하나님 주신 것들을 누리도록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 26절에서 34절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에 보시면 처음 난 가축, 그리고 온전히 바쳐진 것, 헤레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11조에 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3장에서 유월절을 제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는가의 여정의 첫 번째 여정에 유월절을 정하셨는데요.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이 이때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규정하셨습니다. 더불어 토지의 소산에서 나온 처음 익은 것도 여호와께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 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또다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처음 난 가축이 부정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바치는 사람이 물을 수 있고 다시 물을 수 있는 가격을 책정한 거에 5분의 1을 더해서 바치면 다시 자기 소유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치는 자가 무르지 않으면 부정한 이 가축을 정한 가격에 팔아서 바치도록 하나님께서 이것도 같이 규정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지는 나귀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이 나귀의 첫 새끼가 낳았다고 생각했을 때 이 나귀의 첫 새끼를 대신해서 양을 바치거나 양을 아끼고 싶다면 그 새끼 나귀의 목을 꺾어서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면 되었는데요. 그렇다고 이 나귀를 제단에 죽여서 태운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이 나귀의 새끼를 판 다음에 그 돈을 성소에 바치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부정한 동물을 목을 꺾어서 죽여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일 본인의 나귀가 생활에 꼭 필요하다, 정말 이 나귀가 필요하다라고 간직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것을 무르기 위해서 가격에 책정한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그 값을 성소에 바치면 이 부정한 가축이라도 다시 물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8절에서 29절은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헤렘에 관한 내용인데요. 다른 서원물에 5분의 1을 더해주면 물을 수 있지만 이 헤렘의 규정은 다릅니다. 헤렘은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다시 물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28절의 헤렘은 성전과 제사장에게 온전히 주어서 그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바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반면에 29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헤렘은
범죄자에 대한 사형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29절에서 헤렘으로 바쳐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라라고 명령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죽이는 헤렘은 성경 전체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경우에만 헤렘을 처리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출애굽에서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전쟁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상대 민족이나 도시를 완전히 몰살해라, 완전히 진멸하고 파괴하고 그런 전멸시키는 방식으로 온전히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범죄자들에 대한 사형 집행인데요. 출애굽기 2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헤렘에 처하도록 명령을 하고 계신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신명기 13장 13절에서 18절에서는 말씀드린 출애굽기 22장 20절의 규정에 대해서 이 해석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상을 섬기는 자가 이 성읍 주민들을 유혹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 심각한 배교의 현장을 명확하게 그것이 드러났을 경우에 그 상업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가축과 모든 것을 헤렘에 처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상의 이 헤렘에 처한 사람들, 헤렘으로 선포하는 이 사람들과 모든 것들을 진멸시키는 것들은 그것들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을 헤렘으로 선포하고 그를 죽여서 바치는 규정과 사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헤렘으로 인해서 진멸하고 멸하시는 이 내용 안에는 하나님이 우상에 대해서 얼마나 위험하시고 하나님만 섬긴 그 규정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1조에 관한 얘기, 그리고 11조를 다시 무르는 규정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구약에서 이 11조를 바친 것은 창세기에 두 차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4장 20절에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등장합니다. 이 조카 롯이 연합군에 붙잡혀서 이제 아브라함이 찾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에게서 그 조카를 찾아오면서 함께 찾아온 물건들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는 장면, 그 한 장면과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면서 그 꿈에서 하나님을 뵙고 자신이 온전히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제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가 약속한 장면, 이 두 장면이 11조를 드리는 장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30절에서도 땅의 모든 소산물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여호와의 성물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1조를 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백성들이 곡식을 거두고 또 과실나무로부터 소출을 얻었을 때 분명하게 하나님께 이 10분의 1을 떼어서 바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의 이 11조를 또 물을 수 있는 방법 역시 주셨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그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그것을 물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무르는 규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규정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이 5분의 1을 더하여서 물러야 하는 이 상황에서 그것을 함부로 물을 수 없게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가 하더라도 그 5분의 1의 가격을 듣고 다시 유혹을 접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도 이 5분의 1을 더해서 물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마음의 작물 중에서 품질이 나쁜 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물을 수 있는 방법도 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규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곡식은 이렇게 정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소출이라는 것들은 쭉 모아보면 이 전체 소출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면 되는 그런 간단한 또 심플한 그런 규정이지만 가축일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라고 아마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축의 경우도 정확하고 명확한 규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소나 양이 지나간 것 중에서 10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처음부터 9번째까지는 쭉 일반적인 이 소나 양이 지나가다가 만약에 10번째 이 소나 양이 이 다른 양보다 엄청 더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해서 바꿔치기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서는 지나가는 10번째, 반드시 10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것이 다른 것보다 더 좋아 보여도 바꿔치기 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바꿔치기 한 것과 또 더 좋아 보이는 그거 두 개 다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를 바치는 게 나을까요? 두 개를 바치는 게 나을까요? 이 목자 입장에서는 하나를 바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드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인간의 욕심이 그곳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우리 수익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받은 자가 보여야 하는 당연한 태도입니다. 나의 능력과 지혜로 얻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버리고 그 능력과 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것들의 10분의 1을 드리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태도가 자연스럽게 익혀지지는 않습니다. 마음의 욕심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는 사실 우리의 죄된 이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결단과 절제, 이것을 위해서 실천하는 꾸준한 훈련이 필요한데요. 특별히 이 새가족 등록을 하시고 새롭게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굉장한 의문을 많이 가집니다. 세례교육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또 새가족들을 교육을 하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욕심과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할 때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 겁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11조이지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 드려지는 예물, 그것이 11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이 11조의 기본 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물에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과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복과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이 레위기 말씀을 쭉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 레위기 말씀을 기억해 보면서 매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의 지켜야 할 규정들이 사실 잔뜩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생각이 들지만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 강조하시는 내용,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한 백성, 곧 우리도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죄인들과 다른 구별되고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과 가까이 만나서 관계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이런 규정들을 통해서라도 그들의 거룩한 삶을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레위기 안에 수많은 규정들을 보면 우리가 참 난해하다 혹은 너무 어렵다, 왜 이런 규정을 주셨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반응이 사실은 우리의 솔직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기억이 났습니다. 죄로 물든 인생은 사실 이 땅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속성상 죄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가까이 할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한마디로 망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느껴지시나요? 매우 복잡하고 많은 내용들이지만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이 방법대로만 하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복과 또 회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면서 한마디로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 직접 쓰신 러브레터라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이 사실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땅은 죄로 인해 저주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께 닿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인간은 죄로 인해서 자기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 자신들이 섬길 신들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신들은 모양만 있는 신들입니다. 실제로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일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들로 공허함을 채우는 것이 이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인생을 핸들링해 가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아십니다. 만약 그냥 내버려두면 죄를 향해서 기울어지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구별하여서 택하신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살아야 함을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레위기 말씀은 이제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현실에서 우리의 현재 신앙생활에 반영되어야 하는 영적인 교훈들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명령들이 사실 복잡하고 어렵게 보이지만 이 규례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19장 2절 18절을 한번 보시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18절에서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알 수도 있지만요,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규례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실천이 동반되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가 구별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또 그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을 통해 레위기 말씀을 또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는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내용들을 통해서 참 많은 부담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아버지,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그 규정 가운데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또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또 아버지의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